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바로 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사랑하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기는 다윗의 삶에서 부족함과 실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다윗에게 있었던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같은 나라, 다윗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책이죠. 그런데 21장의 본문은 처음으로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잘못일까요? 인구를 알아야 왕이 국가를 운영하죠. 인구를 알아야 정책을 세우고
정책을 펼칠 수 있잖아요. 인구조사가 왜 잘못인지 2절에 나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고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인구조사를 다윗이 시켰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2번의 큰 인구조사를 시행했죠. 출애굽하면서 한 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총 2번 인구조사를 했는데요. 민수기 1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수하라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민수기 1장 1절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를 계수하게 명령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당시에 인구조사는 2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돈입니다. 20세 이상 남자는 성전에 성전세를 냈는데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러한 왕의 자산을 확인할 수 있었고 왕의 자산을 드러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힘입니다. 파워죠. 인구조사를 통해 내가 가진 군사력의 크기를 확인하고 드러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잘못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윗이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뜻과 다윗의 의도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조사가 실행되었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가 죄라는 겁니다. 다윗의 군사력, 다윗의 힘, 다윗의 돈을 확인하고 자랑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를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본문을 통해 교만으로 시작된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3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대적이 항상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0장은 다윗의 승리를 기록하는데요. 그 본문에서도 자세히 보면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20장 1절 말씀을 읽을게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아멘. 해가 바뀌어 왕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했고 랍바를 에워쌌는데, 여러분, 다윗 왕은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위험 요소예요. 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승리와 성공의 상태에 놓인 다윗은 나태함과 교만과 방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방심하는 다윗을 넘어뜨리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게 사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연약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승리 앞에 우쭐대며 나태하며 방심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주변에도 다윗을 넘어뜨린 사탄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비집고 들어와 공격하는 사탄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부르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길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곱씹으십시오. 그리고 위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으로 시작된 인구조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두 번째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탄이 다윗 안에 있는 것을 부추겼다라는 말이죠. 무엇인가를 새롭게 심어준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그 다윗의 욕구와 그 다윗의 죄성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신실했어요. 다윗은 승리를 계속했던 왕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의 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해결되지 않은 욕구가 있었고, 해결되지 않았던 그 죄의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 욕심이 수시로 작동하고 교만한 마음이 벌렁벌렁 계속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별것도 아닌데 상처를 받고 상당히 힘들어하는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남을 평가하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요. 이런 죄와 욕심이 올라올 때,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축복하냐면요, 내 속에 죄가 있음을 우리는 이제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내고 내 욕구와 나의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때가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은요, 죄가 나의 선택이고 그 선택한 죄에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약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 있음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고 죄를 남겨두신 하나님 책임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의 의지가 들어간 선택임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3절의 요압도 하나님 앞에 범죄인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았어요. 다윗은 죄라는 것을 몰라서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닙니다. 죄인 것을 알고 했어요.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의지가, 선택이 들어갔다라는 말이죠.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핑계댑니다. 사탄 핑계를 대고 옆 사람 핑계를 대고 상황 핑계를 댑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게을렀는데 게으름 마귀 때문에 그렇다.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해 아픈 건데 상황이 좋지 않아 아픈 것이다.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요, 우리 대부분 짓는 죄는 스스로 선택해서 의지적으로 범한 죄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 죄는 너의 선택이었고 너의 책임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게 회개하면 용서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가 선택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은 죄를 보응한다라는 것이죠.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 기도를 드리죠. 다윗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아멘. 그 세 가지는요, 여러분 12절에 나오는데 3년의 기근, 그리고 석 달 동안 계속 전쟁에서 패하고 쫓기는 인생, 그리고 세 번째가 사흘간의 전염병이었어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끊어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요. 문제가 생기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어느 시점에 가서야 깨닫고 회개하죠. 회개할 때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말끔히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하나님은 죄 지은 자가 진실하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보응이 분명하게 들어가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는 죄를 짓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죄의 결과를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의 교만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죄에 따라 7만 명이 죽게 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던 다윗, 그는 예배자였고 주의 종이었지만 넘어졌고 교만으로 한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죠. 우리도 방심하면 여러분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약점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있음을 알고 방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욕심과 악한 죄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죄가 내 속에서 피어오를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그리고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묵상하며 나의 욕심을 끊어내고 이제는 죄를 끊어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길을 기꺼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이죠. 오늘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택할지, 어떻게 살지를 수시로 묻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사김의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